자, 지난주에는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선제사로 우리가 드리되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선순위. 자, 무엇이 우선순위라고 그랬죠? 무엇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우선순위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유가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생활이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되죠.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세상에 나아가서 이웃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우선순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이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일상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을 때,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읽으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그냥 무덤덤하게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좀 찔림을 받으면서 읽으셨나요? 찔림 받으면서, 그렇죠? 만약에 마음에 찔림이 없이 읽으셨다면 영적으로 지금 둔감해졌든지 아니면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주님이 명하신 모든 계명 우리가 마땅히 지키기를 힘써야 되죠. 그런데 때때로 회피하고 싶은 계명이 있어요. 회피하고 싶은 계명이. 왜? 우리가 도저히 행할 수 없거나 또 워낙 행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계명을 우리가 대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좀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계명이 자, 우리가 도저히 행할 수 없거나 행하고 싶지 않은 계명일까요? 어떤 계명이?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아마 그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가 쥐들거든 먹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계명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명을 대할 때는요, 애써 외면하고는 해요. 이런 계명은 뭐 주님이나 아니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나 지키는 일이지, 내가 어떻게 해? 사실 이렇게 스스로를 좀 합리화하고는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계명은 우리의 선호도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계명은 없어요. 그렇죠? 주님 말씀하셨으면 우리에게 다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건 지켜도 되고 이건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계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지키려고 힘은 써야 되죠. 애는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드려야 되는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고 또 그런 삶을 드리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요.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지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삶이 성공하는 삶일까요? 어떤 삶이? 또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 성공하는 삶에 대한 정의는 관점에 따라서 워낙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무언가를 많이 소유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소유를 인생의 성공의 잣대로 여기면서 그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소유가 도리어 그를 실패자로 몰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이죠.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였던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쓴 책 중에 소유냐 존재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역사는 보다 많은 자기 몫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소유의 역사이다. 이 소유지향적 삶은 필연적으로 갈등, 권모술수, 끝없는 경쟁, 전쟁, 비인간화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존재지향적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소유지향적 삶은요, 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나, 즉 내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오직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서 그것에만 매달려요. 자, 반면에 존재지향적 삶의 자기 정체성은요, 지금 여기 존재하는 나,
그 소유에 상관없는 존재 자체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존재지향적 삶은요, 주 관점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살아있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 모든 이들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또 진정한 나눔의 대화, 타인을 배려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바로 공동체성으로 드러나요. 공동체성. 자, 이렇게 소유지향적 삶, 존재지향적 삶,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삶을 성공한 인생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갖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요, 우리 자신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냐. 그렇죠?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요, 그 소유에 얽매이게 되므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유가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짓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까요? 무엇이? 자, 우리 자신이 도대체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영국의 저명한 저술가죠. 기독교 변증할 때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쓴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짜 자아, 새로운 자아는 그것을 스스로 찾고 있는 한 오지 않을 것이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내가 나 자신을 찾으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참된 존재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우리 스스로 독립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참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자, 여러분, 인간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더라도요, 한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서로 기대어있는 형상이잖아요. 기대는 형상. 그렇죠? 사람은 결코 홀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간도 여러분, 간이 어떤 간차예요? 사이간이죠. 사이간.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한자로 보면요, 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절대 홀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이 참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 성공은요, 벌레가 들어갔어요. 내 입을.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벌레가 쏙 들어왔네요. 자, 인생의 성공은 인간 관계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공 요인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 그 성공 요인 중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었다고 얘기한 사람은 10%밖에 안 됐어요. 무려 85%가요, 대인관계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설문에 응답했다고 합니다. 85%.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어떤 분야든지 내가 성공하는 것은 내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성공하고 실패한다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대인관계를 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대인관계. 자, 의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인관계를 잘 하지 못하고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요, 특징이 뭐냐면 대인관계를 이분법적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분법적으로. 도와면 뭐야? 내 편 아니면 적이야, 원수야. 이렇게 딱 이렇게 잘라버리는 그런 성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누구예요? 다 하나님의 원수야. 다 사단이야.
예, 그렇게 우리가 몰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과 관계 맺는 것을 꺼리게 되고요. 또 그들이 향해서 심지어 사단이다 원수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쏟아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감을 초래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불신자지만요. 아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예, 다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과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대원칙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다시 한번. 자, 시작.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어요. 예, 그렇죠? 첫째 원칙이 뭐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할 수 있거든. 이게 전제 조건이죠. 할 수 있거든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는 없다는 뜻이죠. 없다는 뜻이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맨날 그들과 싸워야 됩니까? 싸움 따게 되어야 될까요? 아닌 것이죠.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삼가야 됩니다. 그럼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모습이 아니에요. 나하고 좀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관점이 다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로는 내가 참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좀 어려움에 따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원칙이 뭘까요? 21절 볼까요? 21절. 자,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똑같이 악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지,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똑같이 갚아준다면 화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지고 말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악하다고 똑같이 악하게 대한다면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신앙인들은요, 조금은 손해를 보며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바보처럼 좀 살아야 됩니다. 한 대 맞았다고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 뺨을 좀 내밀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가져야 될 두 가지 의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것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네 가지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지로. 자, 첫째는 자, 연약한 사람과도 어울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자,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요새 이 낮은 데 처하며를 이 세모 성경을 보니까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연약한 이웃을 보고서 나는 너와는 다른 사람이야 이러면서 교만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남의 뒤가 꺾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남에게 지면 괜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리고 남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하는 그런 욕구가 아주 상당합니다. 사실 이런 욕구는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목사님 저조차도 은연중에 하시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욕구 내면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려는 마음이 있죠.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또 나하고는 모든 수준이 비슷하거나 좀 상이하는 사람들과만 교제하려고 해요. 그를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나 친척이나 뭐 사회적으로 내세울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요, 마치 그런 사람이 자신인 양 또 의기양양하면서 또 자랑하려는 속성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 사람이 그런 것이 내가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인 양 목에 힘을 주고 뭐 자랑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일수록요, 자기보다도 좀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좀 멸시하고요, 심지어 경멸까지 합니다. 무시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 면치 못할 자니라. 아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도요, 속으로 다 경멸하잖아요. 멀리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연약한 사람들과도 잘 교제합니다. 관계를 맺기를 힘쓰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태도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바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이웃과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웃이 슬픈 일을 당할 때 함께 슬퍼하십니까? 자, 이웃이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마치 정말 내일인 양 진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나요? 예. 평소에 자신과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일을 겪는다면 진심으로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자신과 좀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그런 일을 겪는다면 정말 진심으로 함께 슬퍼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진심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저 자신도 사실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형제가 나보다 잘 배워도 배가 아픈 게 우리 속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아예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뭐 슬픈 일을 당하거나 기쁜 일을 당한다면 또 그럴 수 있어요. 함께 슬퍼해주거나 기뻐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일을 만났을 때는 함께 해주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속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시기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자, 그때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분해했잖아요. 화가 났어요. 왜 분해했을까요? 바로 시기심 때문에 그렇죠. 시기심 때문에. 아니,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으셔? 그 시기심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먼저 자신을 성찰해야 되잖아요. 성찰해야 되는데 그 시기심 때문에 자신의 성찰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시기심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 시기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시기를 극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심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 19세기 말에 영국의 런던에 세 분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우리 잘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캠벨 몰간 목사님, 이 세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세 목사님들이 다들 아주 서로 이제 정말 헌신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또 크게 이렇게 성장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 분들 가운데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마이어 목사님 교회가 좀 교세가 좀 약했어요. 약하다 보니까 이 마이어 목사님 마음속에 늘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저런 분들보다 부흥이 안 될까? 나도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가 워낙 뛰어나신 분이에요. 몰간 목사님 보니까 카리스마가 대단하시고 나는 그에 비해서 너무 부족해. 이런 마음 때문에 늘 그 마음속에 좀 불편한 거예요. 막 시기심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사랑을 저는 목회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늘 자기 갈등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문득 드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혹시 옆에서 스펄전 목사님이나 몰간 목사님을 칭찬하는 소리 들으면 그 마음이 막 또 격동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놓고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목사인데 이런 마음 가지면 되겠습니까? 이 마음 좀 제발 좀 제거 좀 해주세요.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는 어떻게 기껏해야 시기를 없애는 것으로 만족을 삼으려고 하느냐.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없다는 말이냐. 그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잘 되도록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는 없단 말이냐. 이런 음성이 들렸다. 그때 이 마이어 목사님이 뒤통수 막 치는 그런 경험을 했더라. 그렇지.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야지. 그때부터 이 목사님 의지를 가지고 그 두 분의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도 아주 공개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두 분의 목사님들과 그 두 분의 섬기는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혹시 거기서 남은 분이 있으면 우리 교회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의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의 목사님들이 아주 정말 친구처럼 너무나 돈독하게 지내면서 이 런던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아주 크게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은요, 나의 힘으로는 억누를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요,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위한 축복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을 먼저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 사랑하는 건 명령이에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기도도 먼저 우리가 행할 때,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걸 따라가게 하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우리가 시기심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의 축복 기도 하세요. 축복 기도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또 명하십니다.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한다는 거,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특히 우리가 이유 없이 나를 모함하고 힘들게 할 때는 정말 믿잖아요. 어떻게 그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할 수 있겠어요? 다른 말씀은 몰라도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럴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주님께서. 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막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그렇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님이 결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못 박게 한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를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가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의 복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복이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축복할 때 그가 받아들이면 그들이 하나의 복이 임하지만 거절하면 그 복이 어디로 와요? 우리에게로 오기 때문에.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요, 또 빈 복이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니까 바로 이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자,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죠? 잘 알잖아요. 1948년에 났던 여순 반란 사건 때 자신의 그 두 아들을 죽인 철저히 원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심지어 그들을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양자. 나중에 이제 순교하셨죠. 참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철천지 원수를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고 심지어 아들을 양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본능에는요, 받은 대로 다 갚아주자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어요. 그들만 갚아준 것도 아니고 배로 갚아줘야지 내가 속이 다 풀리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보고 친히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끔가다 보면 참 그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어린아기들 막 성폭행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극악무도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을 요새는 우리 나라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요, 최고 그냥 무기징역형에 우리가 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부모 입장은 어떨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 척천의 원수를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그것이 그분들의 당연한 마음 아니겠어요? 제가 부모라도 당연히 그렇게 원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인간이 얼마나 불안한 존재입니까? 과거에 보면요, 이 조작으로 무고한 사람을 살인자로 몰아가지고 형을 받게 했다가 훗날 진범에 잡히는 일이 또 가끔 언론을 통해서 또 알려지고는 있잖아요. 사실 자신이 행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억울하게 유명을 쓰고 수십 년 동안 옥살이를 해야만 했던 그 사람의 고통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요, 얼마든지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정말 온전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맡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복수하겠다고 벼르면 벼를수록 우리 자신이 황폐해져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화가 내면에 많이 쌓여가지고요, 뼈가 마르고요,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복수하는 것을 맡기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만 그치도 괜찮은데,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해도 참 너무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까지 우리에게 명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자,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참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자, 은혜를 베풀므로 인해서 원수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와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죄악에서 돌이키게 된다는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원수에게까지 사랑을 베풀어서 그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연약한 사람과도 어울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요, 이웃과 슬픔과 아픔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또 박해한 자를 위해 축복하고 원수를 친히 갖지 말고 은혜를 베풀 때,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모든 사람과 우리가 좋은 화목한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따뜻한 세상으로 이것을 우리가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나부터 이런 일에 힘쓰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되 힘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아멘을 대답하셨어요? 아멘으로?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인정하잖아요. 저 자신도 주의 명령이지만 사실 이렇게 온전히 저는 지킬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도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많은 고민. 근데 말씀이니까 제가 전해야겠죠. 자, 그런데요, 주님 우리가 도저히 지키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오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주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자리에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에게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자신을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도 그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주님이 명하신 이 명령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입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세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심지어 원수를 위하여 우리가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할까요?